저는 요즘 추수감사절 지난주 맞이하기 앞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눴지만 한 5가지를 금년 한 해 뒤돌아볼 때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 5가지 중에 3가지 특히 장례식, 장례 예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 대학교 친구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난 익순 형제, 엘버트 형제. 그래서 제가 그 장례 1월 6일 장례 예배 때 룸메이트 친구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한 2명이 다 찍었는데 동영상을 찍은 형제에게 좀 그때 동영상을 좀 다운로드 하시도록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받아서 다른 부분은 다 잘라내고 설교 후에 제가 기타를 들고 익순 형제가 대학교 졸업식 기독교 동아리 파티에서 우리 6명 룸메이트들이 기타 치고 각자 곡을 골라서 간증하고 나눴는데 익순 형제는 이제 그 Boundless Love,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1절 가사를 부른 후에 2절을 자기가 추가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Grace, Boundless Grace. 그래서 제가 1월 6일 날 장례 예배 때 설교 후에 기타 치면서 그 찬양을 똑같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렸던 그 동영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동안 수없이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례 예배 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는 그 복음성가, 한국 복음성가를 제가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그 찬양을 익순 형제의 부모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신 은혜의 힘으로 소망으로 찬양드렸던 그 동영상을 계속 보고 또 차 안에서도 계속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boundless love, 한계가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드렸던 것을 이렇게 약 11개월 만에 다시 듣고 보면서 유족들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 아버지, 또 아들, 사위, 어떻게 한없는 하나님을 사랑을,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까? 익순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어떻게 크도다고, 크시도다고, 영원하다고 그 유족들이 어떻게 찬양드릴 수 있었을까? 그런 유족들의 마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제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잠듦을 나름대로 그냥 혼자 추모하려고 그 막내 여동생에게 제가 7월달 그 장례 예배 때 다른 사촌 여동생이 찍은 동영상, 그 찬양 동영상,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2곡을 특별히 좀 동영상을 좀 있으면 보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때 그 장례 예배를 사촌 여동생 수정이의 태블릿으로 찍었더라고요. 자기 죽은 언니 컴퓨터 태블릿 찍었는데 그것을 아마 딸들에게, 조카들에게 줬다고 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아마 자기 집에서 모이니까 그 태블릿 컴퓨터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동영상 다운해서 오빠에게 보내주겠다, 괜찮냐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 만일에 그 동영상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유족이. 언니의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힘들까봐 나는 계속 기다릴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마음이 되면은 보내달라. 지금 유족들이 사랑하는 식구를 떠나보낸 후에 그 마음 심정, 그 어려움은 제가 뭐 기도 부탁을 이제 받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의 마음에 있는 유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계절에 어떻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나 또 성찬식 떡이나 잔을 나누시기 전에 축사하셨다는 것은 현대인의 이제 감사기도, 어떻게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기도,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장례를 기념 준비하는 그 성만찬식에도 어떻게 감사기도,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친구여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일을 빨리 하라고 예수님이 할 때 친구여 그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사랑하는 친구 제자에게 팔려서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성만찬 어떻게 감사하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서 죽을 지경으로 심정이 그러신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이 좀 깨어 기도하라는데 졸고 있었잖아요. 3번이나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성찬식 그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자기를 팔려는 제자가 거기 있었는데도 아시면서도 어떻게 여러분 만일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신당한다, 배반당한다, 그 상상되십니까? 뭐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받는다. 오늘 이 아침에도 목양실에서 어느 충격받은 형제, 교회에서 충격받은 일, 또 새벽에 깼다가 잠들었다가 또 깨서 보니까 간절한 기도 부탁, 장모님이 이제 위독한 응급실에서 기도 부탁했는데 사모님 부인과 이제 형제들이 그 어머님 뵈러 내려가는데 한 4시 좀 넘어서 연락이 왔는데 내려가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따님이나 자녀들 8 자녀들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할 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일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충격적인 어려운 이런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기도 드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지만은 그게 뭔지 모르죠.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떠나고 다 어려운 일들을 다 괴로운 일들 겪었으니까 금년 한 해도 그렇죠. 뒤돌아볼 때. 물론 결혼식도 있었지만은 자녀. 근데 저는 딜런의 결혼식보다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촌의 동생, 이 2사람의 장례 예배를 기억하고 나름대로 그냥 혼자 추모하는 거예요. 유족의 추모에 비하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익순영제 어머님과 카톡 주고받으면서 그저 끝부분에 그 boundless love,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에게 향하신, 익순에게 향하신 그거를
찬양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주소는 제가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본다는 것은 어머님의 마음이 쉽지 않으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12월 14일이면 벌써 1년이 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힘은 귀입니다라는 설교 제목 아래 지난주 토요 새벽에 때 나누면서 여러 막힘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 서론 부분에 초점을 맞춰하면 슬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떠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 grieving. 근데 그 슬픔의 통로가 그게 막혀야 된다. 예를 들자면 목사가 뭐 그렇게 그런 설교하면서 왜 우냐, 강도상에서 교인들 믿음 없어 보이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또 남자는 뭐 울면 안 돼.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자유도 문화든지 뭐 관심인지 스스로가 제한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이 감정의 슬픔도 충분히 슬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애통하던 통곡하던 엉엉 울던 충분히 슬퍼야 된다.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막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그 How We Love,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영어 책을 선물 후배에게 받았는데, 그걸 읽다가 Chapter 5장에 가서 The Avoider Love Style, 회피형 사랑 스타일이라는 제목 아래 장을 쭉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이건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다. 회피하는 스타일, 회피형. 뭐 저는 목회할 때도 인간관계나 다 뭐 가정도 그러고 인간관계 이 서로 부딪히고 뭐 컨프런하고 마주치고 뭐 상처 입히고 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걸 왜 그렇게 싫어해서 피하는가? 제가 알기로는 제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갈등 속에서 아빠는 회피하는 걸, 어보이딩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confrontational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딱 누가 그러면 나도 딱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다물고 참고 뭐 한 달 쉬고 회피하는 스타일인데, 그 책에서 이 회피형 사랑 스타일이 부부관계에 있다. 그 다음 챕터 6이 이제 오늘 제가 좀 다시 읽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건데, people pleaser, 사람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자식이 엄마를 막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는 착한 척 순종하는 척 막 기쁘게 막 해줘요, 엄마 아빠를. 근데 속은 막 썩어가고 있거든요. 왜? 엄마 아빠한테도 못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슬픔, 괴로운 이런 거를. 왜? 그럼 엄마 아빠가 걱정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의 이 감정이, 뭐 옛날에는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자훈련하면서도 2학년 때인가 fact, faith, feeling, 사실,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 기관차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fact, 사실인 진리의 말씀을, 두 번째 faith, 믿음으로, 감정도 말씀, 사실과 믿음에 근거한 감정이 돼서 기관차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근거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그 다음에 감정이지, 감정이 제일 앞에서 기관차를 이끌면 안 된다. 그 훈련, 제자훈련 다 배웠거든요. 또 설득 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제자를 맡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는데, 사실 진리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니까 이 감정, 슬픔, 이모션, 필링,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고통스러운 필링이라는 그 책에 나온 단어 중심으로 제 인생을 57년 뒤돌아보면서 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나눴어요, 써서. 근데 제가 왜 회피형이 됐는가, 왜 회피하는가, 부부관계도 회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 입장에서, 감정이 풍부한 감정 아내 입장에서 저같이 회피하는 스타일은 그 책에 보니까 감정이 underdevelop, 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장례 막 추모하면서 슬퍼 혼자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 어떻게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덜 개발됐으니까 이 대화나 갈등 상처 입을까 봐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도 그러고 많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부모와 관계에서 감정이 충분히 표출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자매님들 남편에게 감정 느끼는 거 자녀 걱정 여러 가지 이런 거 나눌 때 남편들이 내 감정을 충분히 같이 느끼는구나 그런 느껴본 경험이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부인들?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제가 교회 카카오톡방에는 나누지 않았어요. 참 그걸 스스로 막는 건지 막힌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회피형 사랑 스타일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책 챕터 5장에 근거한 글들을 중심으로 저를 자아성찰 반영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 그 가정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거의 다 올려요. 거기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그냥 올려요.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제가 다 공개로 다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웹사이트나 제 블로그 주소 아시면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묵상글뿐만 아니라 설교 동영상 그런 글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써서 나눴어요. 교회나 친척 식구들 외에 이제는 제가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왜 교회 식구들하고 가족 카톡방에 왜 안 나눴을까? 일부러 안 나눴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카톡 그룹에 대학교 친구들에게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거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먼저 나하고 좀 대화하고 나눴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제가 그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유익한 대화였어요. 그 왜 유익한 대냐면 제가 hyper independent 그 단어를 아내도 영어를 잘하는데 처음 들었대요. 그 저자가 그 hyper independent이라고 썼는데 한국말로 번역은 매우 과도하게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뭔가 이렇게 같이 이거보다 스스로 혼자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모든 게 그냥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서 아니요, 예스가 분명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 같은 회피형의 매우 과도한 독립적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는 배우자에게는 매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고 아이솔레이션. 그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아내하고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이게 딱 침대가 저는 이렇게 피부 접촉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왜 이런지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매우 과도한 독립적인 사람이 됐고 왜 회평이 됐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그 책에서 그 원인이 내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제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고 나누고 뭔가 그 위로 이렇게 받으면서 develop 발전이 제대로 안 된 기형아예요. 기형아. 제 감정이 지금.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부관계에 지금 감정의 통로가 잘 안 막히고 잘 교류가 되는가? 부부가 감정이
이모셔널 레버에서 남편들은 논리적이니까 아내가 뭐 감정을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말만 하고 아내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서 한마디 따뜻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감정 레버에서도 부부가 교류가 막혀 있으니까 뭐 옛날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뭐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참고 눈물 흘리고 다 참고 사는 거지. 제가 아내를 만나서 제가 inner anger, 속으로 분노하는 감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거를 찾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분노든 슬픔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충분히 표현 안 되고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서 자라나다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하고 그러다가 자녀, 이 지나온 날을 보니까 이 감정의 통로가 여러모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제가. 뭐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기도 하고 뭐 믿음을 하면서 감정 표현? 뭐 한국에서 보니까 설교할 때 목사가 자꾸만 울면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제가 아유, 제임스 목사는 왜 이렇게 생각이 뭐가 많은지 뭐 그런 말도 노골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영적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이런 게 표출과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막힘이, 감정의 막힘이,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딴 사람은 배우자, 자녀 둘째치고 제가 제 자신을 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얘기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 하고 잠들었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It's okay. 당신 그 몰라도 된다. It's okay 하면서 아내가 한 말이 God knows.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제 자신의 이런 감정의 막힘도 왜 이렇고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경계에서 뭐 매우 과도한 하이퍼 인디펜던트 됐고 뭐 근데 이것이 아내하고 진솔한 대화가 되는 과정에 부모에게 받는 영향이요 57세 돼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제대로 교류가 공감이 되고 이게 되고 있는지 이것이 그래서 부부의 이런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자녀들과의 감정 교류가 공감이 되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깊숙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아성찰 반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만일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교회 앱세트나 제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회평 사랑 스타일이라고 딱 찍으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들어보실 때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자매님들 남편하고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돼서 공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남편에게 못 받고 사는 확률이 많아요. 그냥 참고 사시는 거죠. 감정도 그렇게 통로가 막혀서 교류가 안 되면 영적으로 부부가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감정, 정신 여러모로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람 그걸 못 느끼고 계속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중요성조차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감이 올까 말까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난 당신 사랑하는데 감정도 교류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이런 막힘이 감정의 막힘이 예를 들자면 충분히 감정도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공감을 같이 부부가 못한다면은 이런 막힘이 그렇게 간지러워하는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저는 이제 가벼운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참 저한테는 이게 심각해요. 이거는 저희 부부관계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어저께처럼 참 이런 귀한 대화, 하나님은 아신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원로 목사님도 수예배 때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예수 형이 2번이나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사역 할 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은 막으시는 건데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길 원해서 관철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 갈등이 골이 깊어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부모의 신앙관이 자라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이 자녀들의 신앙관하고 달라요.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하는 시대의 적용이 지혜롭게 많이 변해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각자 신앙관을 존중하고 알아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가정사역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관을. 이래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부모님들은 확신을 갖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으로 자녀는 그게 100% 맞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은 당연히 100% 맞는 거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전통이나 섞인 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인 것처럼 100% 강조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게 영적 교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강조 막 사랑한다시고 신앙을 애들이 잘하길 원해서 막 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 마음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정이나 그 상황 느낌, 공감 그걸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 강조하니까 신앙도 자식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존중을 못 받는 부모가 신앙은 위선자 가식적으로 막 그렇게 신앙을 막 우선순위 두고 다 목적이나 바르죠. 바울도 목적을 복음 전하려고 한 건데 막았잖아요.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막는 일인데도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직도 못 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교류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자기의 뭐 감정, 느낌, 신앙, 고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대화하면서 아빠, 엄마, 자식 뭐 관계. 이 원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정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가정사역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고 다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남편 뜻대로 아내하고 관계도 그렇고 아내도 남편 관계 아내 뜻대로 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 할 수 있으시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내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따라 계속 추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부부관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자녀와 관계 신앙 모든 걸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열매가 이런가? 뭐 욥처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뜻 가운데서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원인 제공은 나예요, 나.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성경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아성찰을 반영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매우 과도하게 독립적으로 경계선을 자식들도 분명히 그 길을 그렇게 원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그러고 모든 게 저는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막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건강한 경계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회평이 됐을까? 왜 잠언의 오픈 리뷰 열어서 책망하는 게 숨은 사람보다 낫다. 저는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외워서 나는 왜 오픈 리뷰 이렇게 대놓고 맞대놓고 사랑으로 책망하지 못하는가? 왜 뒤끝이 있고 왜 뒤에서 이렇게 회피하면서 속으로 막 분노하고 참는답시고 막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감정이나 심리가 마음이 이렇게 상태가 됐을까? 이렇게 익숙해 왔으니까 살아오는 방법이 서바이벌. 이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자아성찰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나누면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알 수 없죠. 알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 사랑을 관계를 더 발전시킬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나이면은 이제 뭐 이런 걸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할 위험이 참 많으실 텐데 부부 사랑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자식 사랑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요. 사랑의 교육은 성경 말씀 기도 학교가 끝이 없는 공부처럼 죽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찬양도 예배도 사랑의 배움은요. 묘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죽을 숨 거둘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 그거의 사랑이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남편, 아내 사랑, 자식, 부모 사랑 뭐 이 정도면 됐고 이렇게 그냥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 된다. 살아가면 된다 앞으로. 그러면 이 막힌 가정의 모든 막힌 그 사랑의 통로나 감정의 통로나 정신의 통로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유족들을 생각할 때나 점점 이 파장이 억눌려 있는 감정이나 모든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너무나 병든 심령들이 우리 자체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만 모를 뿐이에요.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예수 영이 성령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아시아의 복음 전파 막으셨는데 우리가 원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9절 10절에 환상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도움을 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남편들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걸 느끼십니까? 그걸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부인들에게? 물론 아내들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고백하셨을 거예요. 원하시는 걸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해봤자 소용없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청했느냐? 이 질문이고요.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엄마 아빠라서요? 이 환상의 마게도냐 사람 청년이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다니 이 도움을 청하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수없이 부르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지금도 또 기도할 거고. 근데 가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진솔하게 자식에게도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뭔가 마음을 진솔하게 감정 표현하면서 도움 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부탁이라도요. 저는 그게 건강한 가정, 감정의 교류가 막히지 않고 통로가 된다는 그 생각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내 감정 느낀 기도 부탁 솔직하게 눈물 나눠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 훌륭한 척하고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부모는 자식을 공감할 능력이 없어요. 자식의 연약한 믿음에 그렇게 낮아져서 벗이 친구가 돼서 자식의 연약한 믿음을 공감할 능력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하고 영적 교류가 막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꾸만 반영해보고 적용할 때 도움을 청했을 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썼을까? 이는 설명하잖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빌립에는 뭐 루디아나 간수나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기서 두 가지, 부르심과 인정이에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좀 적용해 봤냐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뭐 딜런 예은이 얘기하다가 이제 제시카 며느리도 있으니까 제가 며느리의 이제 어머님, 뭐 오빠,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모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영역을, 사랑의 영역을, 섬김을 넓히시면서 이런 대화를 아내하고 많이 해요. 어저께도 뭐 그런 대화 속에서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대화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정하다. 여기 인정하다고 써 있잖아요. 어떻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인정해서 거기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는가? 이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아시아는 막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다? 이걸 어떻게 분별했냐는 거예요. 그게 가정사역에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부는 지금 막둥이 예언이가 대학교 전공 비즈니스 경쟁하다가 아트를 전공을 추가했을 때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나 이걸 어떻게 부모로서 그런 대화를 2-3시간 예언이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전에 목요일에 와서. 그리고 떠나고 나서 제가 그 생각해보고 또 글을 쭉 쓰고 아내하고 대하면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이게 막 앞에서 리드한답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달란트, 관심, 열정 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은사가 얘기해 주신 게 뭔가를 두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막 앞서서 애들에게 막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너는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교회생활 이래야 된다, 뭐 기도하고 뭐 애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느낌도 공감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마음의 우물을 길러낸다는 식으로 부모가 지혜로워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만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깊은 그 감정 이런 거를 터치해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잠언에도 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사역에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위섬은 마음에 있는 걸 길러낸다. 내 얘기하기 바빴지 내 남편에게 남편의 그 감정 타치 이렇게 눌려져 있는 디벨롭이 안 된 그 자라면서 부모에게 그런 감정 교류가 없고 위로 못 받은 남편의 불쌍한 국리를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있는 거를. 내 얘기하기 바쁘지 남편에게 원하는 디맨 요청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러지컬한 지혜로 일행하고 기도하면서 의논해서 결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논해서.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들에게 각자 다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엿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보면서 얘가 앞으로 전공 앞으로 어떤 길이 더 달란트 은사가 열정 이런 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인도하실 때 아내하고 부모로서 대화해서 이것이 예언이에게 향하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전공 뭔가 달란트 은사 뜻인 것 같다. 그걸 같이 의논해서 합의를 보고 예언이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을 그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아내도 또 그쪽으로 공부해봤기 때문에 또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어떻게 부모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생각으로 이 자녀에게 같이 대화하게 하신 그거를 뒤돌아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리플렉션, 반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함이라는 바울이 환상을 바울은 봤지만 남편이 자식에 대해서 엄마가 더 자식에 대해서 잘 보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대화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운 마인드로
의논해서 이게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게 그 뜻이에요. 인정. 헬라 언어가 뜻이. 의논해서 같이 결정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마인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부르신 줄로 인정을 할 때 그 calling, 부르심. 이게 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익순이의 장래에 나름대로 그냥 친구로서 추모하고 계속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사촌동생 수정의 이제 동영상을 제가 받으면은 또 그걸 나름대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글을 쓰고 이제 뒤돌아보고 나름대로 계속 들으면서 찬양으로 추모하는 거예요. 장래 예배 찬양으로 제가 지금 혼자 그냥 추모하는 거예요. 친구나 이제 사촌동생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쓴 글들이 있잖아요.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벌써 7월 달 수정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주보를 보고 그 간증 5문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 로마서 8장 설교와 연합해서 묵상해서 쓴 글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나눴는데 지금 그 7월 초에 나눴는데 그 글이 간증 그 말씀 묵상이 3,300명이 조회했어요. 매일 25명에서 30명이 들어와서 봐요. 지금 고난보다 장차 그 영광 로마서 8장 수정의 5개의 간증과 고통 3가지 고통 그 3가지 고통이 육신적 암투병 고통 emotional suffering 감정의 고통 영적 고통 이 3가지 고통 중에 수정이가 5가지 믿음 신앙 고백 그 중에 4번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나눈 거 뭐였죠? 아픔 나는 예수님께 신뢰와 희망 소망을 두었습니다. I put my trust and hope in Him.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 아내, 자식도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감정, 느낌, 슬픈, 그리빙 다 고통, 아픔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지금 막혀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성령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영향받은 거나 여러모로 거기에 막혀있는 것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느낌 경험 속에서 슬픈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그런 은혜를 사랑 깊이 경험해서 이 막힌 게 뚫려야 돼요. 이 통로가 뚫려서 충분히 주님 앞에서 또 가정에서 적어도 가정에서 표출이 안 되면은 계속 막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는 이건 참 위험해요. 충분히 주님의 천국상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지만은 여시는 그 축복의 소망의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 축복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욥이 42장 5절에 욥기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들이 평생 모태신앙 설교 수없이 귀로 들었던 주님의 복음이나 모든 말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음성 욥처럼 고난의 통로를 겪는 과정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을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자식을 죽고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도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경험케 이런 경험이 끝에 고난의 통로의 끝에 없다면은 그 고통, 고난, 가정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은요 무익할 위험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과 동영 일행들을 아시아로 복음 전함을 막으심과 마게도냐 환상 통해서 도라는 청함을 듣고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게도냐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괴로운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와중에서 들리는 소리들과 신음소리와 내가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속으로 쏟아내는 신음소리도 있지만은 그런 소리들이 너무 강하게 강력하게 괴로울 때 들릴 때 그 와중에
잔잔히 들리는 주님의 그 음성, 호세아 2장 15절, 광야로 인도해서 텐들리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수많은 소리 중에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열려서 그 괴로운 고통, 슬픈 죽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소망의 문에 들어가 소망 대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사랑을 경험하면 영원한 관점으로 순간적인 헤어짐도 슬픔도 넉넉히 이겨나가 제 작은 고모님처럼 감사의 글을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모든 심령들과 가정에,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